애플리케이션 교회 어디가에서 작은 교회의 비대면 전도 활동을 돕고자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에 대한 교계 원로 목사들과 학계 시니어 교수들의 입장 표명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설교의 왕 스펄전 목사의 설교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와이즈 앤 와이드 유물로 다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교회 어디 가는 이사, 출장 등의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최근 교회 어디가에서 코로나로 인해 전도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자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화면에 교단을 선택하고 그 다음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단 확인 등을 통해 이단이 검색되지 않도록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4만여 교회가 등록되는 데까지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교회 어디가는 처음부터 온라인을 통한 전도를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길 가다 보면 이제 노방 전도라고 해서 이제 캐노피 치시고 보통 전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오프라인 전도들은 좀 많이 접했었는데 온라인 전도라는 거는 제가 접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정보들을 모아서 그 교회들이 좀 온라인상으로 좀 더 손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 전도가 더욱 중요해진 요즘, 최근 교회 어디가는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전도의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내는 전도 비용도 조금 작은 교회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교회들을 그 온라인 전도 비용을 후원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은 중대형 교회가 성도 100인 이하의 작은 교회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후원을 받은 작은 교회는 프리미엄이라는 기능을 사용해 교회 사진, 설교 영상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교회는 예비 성도들에게 새로운 교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친숙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옥창진 개발팀장은 전도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교회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착안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이 중요한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묵묵하게 물품 같은 걸 후원하시는 중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중대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좀 후원하는 형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개척교회 등 작은 교회의 전도를 돕는 좋은교회 운동본부 임동호 목사는 이처럼 전도를 매개로 한 한국교회의 하나됨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교회가 건강해질 때에 중대형에도 건강해지는 것이거든요. 큰 교회가 그냥 자기 교회를 부흥하고 작은 교회를 지원한다는 그런 어떤 측면이 아니라 작은 교회가 부흥해야 역시 큰 교회도 건강해진다. 또한 임 목사는 전도를 통해 분리된 교회들이 하나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나 이슈나 이런 것들로 좀 다 분리되어 있는데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전도라는 측면에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기 때문에.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기득권과 보수의 반대란 프레임이 지배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 정말 그럴까요? 이 프레임을 거부하며 차별금지법 반대에 우리도 함께하고 있다고 외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책은 존 스토트의 동성애 논쟁. 한 주간 이 책을 읽어온 10여 명의 청년들이 발제를 하고 의견을 나누며 공부를 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청년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인 20여 명의 청년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이렇게 모입니다. 한 손에는 영성을 또 한 손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동성애뿐만 아니라 또 이슬람이라든지 그런 저희 기독교를 위협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서 저희 의견이나 생각을 나누고 있거든요. 또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거든요. 차별금지법 반대청년연대 일명 차반청.
이들은 청년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청년들이라고 이제 저희가 표방하고 나오고 있는데 저들이 어떠한 정책을 펼칠 때 청년을 되게 많이 병풍 삼아서 기자회견 할 때도 내세우고 1000만 기독교인 가운데 청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수다, 뭐 일부다 이런 주장은 당치 않다. 청년들도 올바로 알면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두 대표는 힘주어 말합니다. 아는 친구가 20%, 모르는 친구가 80%예요. 근데 아는 친구 20%는 찬성 10%, 반대 10%고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을 때 거의 대부분 다 이 법은 안 된다,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법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돌아오더라고요. 차반청은 어떻게 해야 좀 더 청년들에게 쉽게 다가서고 법안의 폐해를 제대로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관점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전합니다. 이 법이 생기고 나서 본인의 어떤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다라는 것들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 몰라가지고 찬성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알면 이 법이 옳지 않다라고 이제 거의 인정을 하고 생각을 바꾸는 경우를 대부분 봤고요. 같은 청년으로서, 형으로서, 선배로서 차반청 두 대표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각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옛것은 완전 적폐, 잘못된 거고 뭔가 아예 새로운 것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 올바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원고, 그러니까 지켜야 될 옛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이제 기억하고 이제 더 새로운 것으로 지금 쉽지 않지만 이것들을 알리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하면서 준비되는 시기로 되게 평화의 시기고 번영의 시기를 오래 맛본 시기이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해보면 지금이 얼마나 예외적으로 행복한 시기인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정말 감사히 누려야 되는 것이고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이다. 차별금지법 아웃, 평등법 아웃. 청년들이 직접 만든 이 포스터에 이 시대를 생각하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올해도 세계복음주의 연맹과의 교류를 단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년째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복음주의에 참여했던 교계 원로 목사들과 학계 시니어 교수들이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에 대한 교계 원로 목회자들과 학계 시니어 교수들의 입장 표명 기자회견이 지난 1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4층에서 열렸습니다. 자리에는 김상복 전 세계복음주의 연맹 회장, 강승삼 전 총신대학교 선교대학 원장, 김명혁 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강승삼 전 총신대학교 선교대학 원장은 세계복음주의 연맹이 우리 교단의 신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총회 신학부의 보고를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류 단절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항을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론하는 것은 예장 총회는 물론 한국교회 전체의 복음주의 연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세계복음주의 연맹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펼치는 세계교회협의회와 로마 가톨릭과 2011년 공동합의서를 발표하면서 연합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상복 전 세계복음주의 연맹 회장은 단 한 번 만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접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는 틀렸어요. WEA가 WCC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접촉한 적이 없어요. 그때만 선교를 위해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한 번 있었지 그 외에는 많은 접촉이 있은 적이 없어요. 총신대 신학부의 세계복음주의 연맹 연구에 참여한 총신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성남현 교수는 세계교회가 한국교회에 기대하는 리더십을 기억해야 한다며 세계복음주의 연맹에 가입하는 것이 마치 무엇인가에 오염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입과 탈퇴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 이 WEA 문제를 세계 선교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교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했던 그런 성공의 경험, 성장 경험을 나눌 수 있는지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이걸 접근해야지. 한편 예장합동은 작년 9월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찬성 537표, 반대 444표를 얻어 세계복음주의 연맹과 교류를 이어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설교자의 왕이라 불리는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의 교회와 부흥은 무엇이었는지 모색해보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교리와 부흥은 2020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를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선 도지원 목사가 주재 강연자로 나서 찰스 헤돈 스펄전의 설교와 목양을 강연했습니다. 도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고 교리적 무관심이 많았던 스펄전 당시의 시대가 이 시대와 비슷하다며 도전했습니다. 이어 도 목사는 스펄전은 당대에 유행하던 신학 풍조나 목회 관행을 따르지 않았으며 칼뱅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인 신학을 견지했다면서 거룩한 목회자의 삶을 강조한 그의 설교와 목양을 살펴보는 일은 오늘날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 목사는 콜레라 등 감염병도 유행해 어려움이 컸지만 스펄전은 시대적 흐름이 아닌 성경에 충실한 목회 사역을 펼쳤다면서 복음과 성령,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믿은 그를 본받아 목회를 펼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복을 확신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박물관 김종식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박물관 소장 정정숙입니다. 관유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개인이 사사로이 사용할 수 없게끔 정해놨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g이 딱 정해 주었어요. 액체 몰약 500에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한 흰, 그리고 계피가 500. 이 관유에 대해서는 성경 출애굽기 3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용량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용량이 적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하면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닦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머리에 제사장으로 임명하노라 할 때에 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저기 올리브에 나오는 기름과 한 흰과 여기 계피 500, 육개 250, 그리고 창포. 근데 우리나라 요 창포 아니에요. 머리 감던 그 옛날에 우리가 머리에 단오 때 머리 감고 그러던 이 창포는 굉장히 효능이 좋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 레몬글라스를 말하고 있어요. 레몬글라스를 말하고 있고 거기 하나가 더 빠졌는데 이제 5가지거든요. 액체 몰약이 들어가요. 이 액체 몰약은 이 몰약 그러면 조금 또 이제 복잡하게 되는데 복잡한 거 끝나서 그 옛날에 구약에서는 다른 몰약을 썼어요. 근데 신약에서와 구약에서 막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썼던 몰약은 수입품이에요. 모르라고 하는 수입품인데 그 액체 몰약과 올리브, 그 다음에 계피와 육개와 창포, 우리나라 창포가 아니라 레몬글라스, 이렇게 5가지가 관유로 사용이 됐었다는 거. 이게 우리 박물관에 이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좀 냄새가 없이 아름답게 보존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땠어요? 늘 소잡고 양잡고 비둘기 잡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곤충들이 아주 많이 몰려오겠죠. 그래서 계피가 들어갔었나 봐요. 요즘 계피가 유명하죠. 산에 갈 때는 계피향을 뿌리고 갔다든가 아니면 티치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옛날에 몇천 년 전부터 벌써 계피가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피 비린내를 제거하는 역할로도 사용을 했고 곤충들을 퇴치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향기롭게 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 문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연구의 결과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오늘의 단신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교회 비판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각 교단 총회가 시대적 역할을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교단 총회 참관 활동을 예고하며 교회 대응이 탁상 담론으로 머물 때 심각한 기독교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목회자 윤리 규정 및 처벌 규정 강화, 이익 집단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다양한 참여 구조를 가진 총회를 만들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세계선교부 제104-9차 실행위원회 선교사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총회 파송 선교사 807가정 중 22%에 해당하는 177가정이 은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회는 이와 관련해 감염병 사태에 따른 선교사 위기 관리, 은퇴자 돌봄 등 복지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실업이란 이중고를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돌봄 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외국인 근로자 선교 후원회는 지난 1일 추천을 통해 이주민 선교 사역자에게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장 김태영 목사도 총회 외국인 근로자 선교주의 목회 서신을 통해 이주민 선교 사역을 위한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10일 열린 총회 임원회에서 제105회 총회를 오는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일어나면서 감염 확산 예방과 대사회적 교단 이미지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예장 합동에 이어 고신총회는 오는 22일에,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오는 28일에 각각 온라인 총회를 진행합니다. CGN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